117면에 있습니다. 네 절이니까 두 절씩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비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씹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더운 여름철이고 휴가철이라서 휴가를 많이 가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지를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설교가 시원찮아가지고 한번 들은 사람들은 다시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제 설교에 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누가 은혜를 받아요? 제 자신이 은혜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했습니다. 어떤 이제 남자 학생이 호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 호주는 우리가 볼 때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이제 이 땅덩어리에 있으니까 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대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차가 없으면 사실 어디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호주를 가보니까 교통비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대중교통도 그렇고 또 택시도 보통 이렇게 한 번 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차를 하나 사달라.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차를 사줬는데, 차를 몰고 다니다가 교통 위반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Look at me once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Look at me, 나를 쳐다봐 달라는 거예요. Once, 한 번 나를 쳐다봐 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이거 안 통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어머니들한테도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말 하잖아요. 잘못해서 이제 혼날 때가 되면 그 영어로 얘기하면 give me last chance, 마지막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이번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give me last chance예요. 직역을 하면 마지막 기회를 내게 허락해 달라 그런 얘기고, 이제 의역을 하면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제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것은 이제 풀이를 하면 이 세상을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과원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세우셨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얘기로 예수님은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만 심으면 되는데 특별하게 무화과 나무가 선택되어서 포도원에 심기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주인이 3년을 와서 이렇게 3년을 이렇게 거듭 왔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지 못했다. 여기 이제 주석에 보면은 이제 나무마다 심어가지고 바로 그 열매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게 가짜 선지자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허리를 꺾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너희는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시집 장가가고 자식도 낳고 또 금방 돌아올 거라고 해서 채소만 심어서 먹지 말고 과일 나무도 심어서 그 과일 나무도 먹으면서 70년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도 그런데 거기 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살에 잡혀갔다 그러면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나 손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지만 지금 잡혀간 사람은 못 돌아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낭망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이제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과는 보통 5년, 복숭아는 3년, 뭐 포도는 또 뭐 몇 년, 그래가지고 수확하는 시기가 있는데 주인이 심고 나서 3년을 와서 열매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 그때서부터 또 3년을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얻지 못하니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차라리 그 땅을 이 다른 것을 심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년만 더 참으소서. 내가 거름도 주고 골도 파고 또 물도 주고 그래서 이 금년에는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 주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봐주셨지만은 1년 후에는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집행하신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죄가 관영했을 때 바로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노아 때 물로 심판할 때를 보니까 거기에 뭐 얼마를 이 기회를 주셨다 이런 거는 없는데 노아가
그 사람도 들어가고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이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그만큼을 유예기간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노아의 사위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이제 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방주를 만들으라고 할 때부터 방주를 다 만들어서 물로 심판하실 때까지가 이제 이 심판의 유예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아모스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야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지진 전 2년, 그러니까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서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1장 3절에서 15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이게 벌하실 것에 대한, 이제 여기에는 지금 딱 10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충 보면은 다메섹, 여기 나오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하고, 두로는 이제 이 레바논을 얘기하고, 가사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저쪽에 가자 지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6절부터 마지막 절인 1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멸망에 대한 이제 이 경고, 이 경고를, 그러니까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경고를 하시고 그 이후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성경에 지진 얘기를 썼는가? 그러니까 이 지진은 전후후무한 엄청난 지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진 얘기만 하면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문자로 묶어서 얘기를 하면 은혜의 기간이다. Period of Grace,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은혜의 기간을 언제 쓰느냐 하면, 옛날에 카드가 없을 때는 현금을 줘야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금이 없이도 카드만 갖다 주면 물건을 줘요. 그러면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달 12일까지 쓴 것을 26일까지만 이제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신용 불량에 걸리지도 않고 그냥 봐주는 거잖아요. 이자도 받지 않고. 이것을 은혜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기간에 있다는 거예요. TV에서 보니까 딸이 그 어머니한테 뭐 이제 그 TV에서 나온 표현이니까 제가 그대로 쓰면 이제 지랄을 하는 거예요. 막 어머니한테 그 승질을 막 부리고 막 지랄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듣자 하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가 해야 할 지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평생 해야 할 지랄이. 그러면 그 지랄을 언제 해도 할 거니까 그냥 오늘 다 해라. 오늘 더 많이 하면 이제 앞으로 할 지랄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니까 심리학에 있는 얘기를 해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이 지랄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평생에 해야 할 지랄의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랄을 어려서 한 사람은 이제 어려서 안 하면 나이 먹어서 하고, 나이 먹어서도 안 하면 이제 이 늙어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간의 수명을 다 장수해서 죽는 걸로 따지면 그 지랄을 다 해야 죽는다는 거예요. 말 돼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밥그릇 총량의 법칙, 이것도 만들 수 있는 법칙이 아닌가.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숟갈을 놓을지를 지금 몰라서 그렇지 내가 먹을 수 있는 평생의 밥그릇 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녁에 우리 맛있게 한 끼 먹었잖아요. 그 지금 밥그릇 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은혜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그 데카르트가 인생은 B2D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B가 뭔가 하면 버스, 탄생이라는 거예요. D는 뭐예요? 데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은혜의 기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태어나서 얼마를 지금 살아오셨어요. 어쩌면 어떤 분은 뭐 절반이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뭐 절반이 더 될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더 됐어요. 분명히 더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도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데카르트의 말대로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은혜의 기간이 지금 절반도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뭐 대충 그렇게, 제가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들이 둘이 가면서 요즘 인생이 80세, 평균 수명이 80세라는데 그것도 여자들 수명이 84세이기 때문에 80세인 거지, 남자들은 76세 정도면은 이제 그게 평균 수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균 수명까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균 수명까지는 살아야지 그 전에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근데 그걸 누가 보장을 해요? 평균 수명까지는 산다는 것을 누가 보장하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갑이 넘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균 수명까지 뭐 남자의 경우에 이제 16년이 지금 남아 있다고 치지만 이 16년이라는 것도 갓난 아기 때 죽은 사람, 뭐 이런 그 일찍 죽은 사람의 그 명주를 대신 사는 거지, 사실 자기 이 지금 그 밥그릇 수는 다 채워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복음성가를 좀 한번 불렀으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우리 그 전도사님이 뭐 하여튼 텔레파시가 통해서 그랬는지 나의 남은 생애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남은 생애가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인도 영화에 행복까지 30일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뭐 천국까지 30일,
우리의 인생을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짧게 생각해서 한 달이라고. 며칠 전에는 제가 TV를 내용은 보질 않았는데 그 영화 제목이 지구 멸망, 지구 최후의 날 그런 영화더라고요. 근데 거기 대사를 보니까 지금 멸망의 시간까지 78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3일이 72시간이니까 지금 3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 그 3일 동안에 뭐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그 내용의 그런 영화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태평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 아까 이제 바벨론 얘기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경고를 받았는가 하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남유다로 보면은 경고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너희들도 이제 죽을 사람은 죽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다. 저는 이제 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탄장의 미아리 고개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예? 뭐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묘절묘 넘뜬 고개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게 지금 북한이 이제 이 남한에 쳐들어와 가지고 지식인들을 다 그렇게 그 철사줄로 손목을 묶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끌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이 아수르는 혀를 뚫어 가지고 이 소나 이 말 같은 것이 사람한테 꼼짝을 못하고 끌려오는 게 왜 그래요? 코드레를 해서 그래요. 여기 코를 뚫어서 이거를 잡아다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레를 해가지고 마음대로 말과 소를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철사줄로 혀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 연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맨날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북한 주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불쌍한 사람들이 다 이제 이 복음화대에서 자유를 누리고 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를 안 하고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북한이 저렇게 사는 거에 대한 거가 남유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경고를 보여주신 그 모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저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제 아수르는 그때 이제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은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친구들이 저렇게 세력이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허리를 꺾어서 우리를 그 위협에서부터 건져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하나냐 같은 가짜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허리를 꺾어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을 하실 때 몽둥이가 필요했는데 그 몽둥이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몽둥이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저는 뭐 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정말 유례 없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흥을 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뭐 미국 다음으로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가 되고, 그리고 그 이 반쪽 지금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불량 국가, 가장 위험스러운 국가, 미국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불량 국가로 뭐 핵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ICBM을 개발하고 이런 나라로 두시는가? 그런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핵무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북한의 그 위협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제가 어저께 서울에 있는 이 교회에 설교를 갔다가 아주 그 박식한 사람을 제가 이제 만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철역까지 이제 그 제가 차를 태워다 준다 그러다가 차 한잔 하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서 또 뭐 1시간 가량 이제 또 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주 친한 친구가 카나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 한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카나다로 이민을 와라. 카나다에서 누가 나를 이민으로 받아주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난민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을 다른 나라에서는 위험 국가,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도망온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기 그 보트 피플이라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제가 그 호주의 선교사님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아니 뭐하러 한국에 있냐는 거예요. 날씨도 이렇게 덥고 그런데 호주에 가면은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 시원한데 그 자기 그 딸이 지금 이제 딸 둘이 있었는데 다 기숙사로 다 들어가가지고 딸 방이 둘이나 지금 남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비는 한국에서 쓰는 돈만큼 그냥 그 들으면 되고 비행기만 타고 딱 오면 이제 호주에서 거기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관광 비자로 해가지고 90일 동안을 그 이 목사님 댁에 가서 있는다고 치고 호주에서 나를 계속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살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난민 비자를 자기가 받아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위험한 나라, 이 한반도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종전선언. 이제 종전선언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미군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미군이 근본적으로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세계 각국이 용인하는 게 뭐냐면, 휴전을 대한민국이 한 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휴전을 반대한다 그래갖고 대표단을 안 보내가지고 휴전 그 회담에 도장을 누구 찍었냐? 북쪽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찍었고 남쪽에서는 유엔군의 자격으로 그 미국 사령관이 찍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도장 찍은 일도 없어요. 그런데 휴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휴전 당사국이 여기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휴전인데 전쟁하다가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당사자가 떠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협할 수 있는 판문점 근처의 서부전선을 누가 지켰어요? 미군들이 다 지켰어요.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 전시작전 통제권을 내놔라.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우는 아이 이 따고 한 대 때린 격으로 해가지고 그럼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평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쯤 미국이 지금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위험 지역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래도 평택 쪽으로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고 막 떠들면서 선제 공격 못해요. 왜 그래요?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군인이 지금 28,000명, 거기에 그 가족들, 그 다음에 미국인 회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러면은 여기 남한에서 북한이 가만 놔두겠느냐? 그래서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한 미군만 떠나면 선제 공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선제 공격 당하기 전에 이제 미국의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이 미국의 약점을 다 알고서 지금 저렇게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이게 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자꾸 미국 보고 북한이 핵무기를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뭐 한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종전선언을 하라고 자꾸 미국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로 북한의 김정일이는 나쁜 놈이고 트럼프는 미친 놈이고 거기에 또 이상한 뭐 사람이 하나 껴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뭐 북한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이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제 이런 어정쩡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북한을 왜 그냥 두시는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뭐 북한이 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거나 전쟁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명은 아까 얘기처럼 밥그릇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지구가 멸망하든지 한국이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개개인한테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정해져 있는 날을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그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내 그 생애가 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긴박감 가운데 내가 은혜의 기간 속에 있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의 기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 나름대로 이제 살펴보니까 그 데카르트가 한 얘기에서 찾아보면 인생은 B to D라고 그랬잖아요. B에서 D까지다. B에서 D까지의 유일한 글자가 뭐예요? C예요, C. 그 C가 뭘까?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첫 글자가 C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찬스라는 거예요. 찬스. 기회. 보통 사람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큰 기회가 일생에서 한 3번 정도 온다는 거예요. 옛날 요즘은 뭐 그러다가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이 다방에 가면 이제 이렇게 차 한 잔을 더 팔으려고 아가씨들이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뭐 이제 아양도 부리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제가 같이 다니던 회사 동료가 덥석 아무리 다방에 있는 아가씨지만 덥석 손잡고 뭐 그러기는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금을 잘 보는데 손금을 좀 봐주겠다. 그러면 이제 손을 또 내밀어요. 그러면 손을 또 이리 주물르고 저리 주물르고 손을 닦는 척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지. 그러면은 이 아가씨가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 해요? 인생은 누구든지 다 죽을 고비를 3번 넘긴 거예요. 왜냐하면 큰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들은 작은 거는 생각이 안 나는 거고 큰 거 3가지만 생각나는 거예요. 또 큰 고비를 안 넘긴 사람은 작은 고비. 어저께도 제가 그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참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설교하러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사고가 이제 안 났는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죽을 고비예요. 그 마찬가지로 인생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 우리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는 모르지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게 뭐예요? 산 개는 기회가 있지만 죽은 사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가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 있는 기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이제 두 번째는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가지고 이게 팻말에다 써붙이고 다니잖아. 그게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면 천국을 가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누구 손 안에 있다? 네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손 안에. 순종과 불순종. 그 다음에 껍데기를 선택하는가 알맹이를 선택하는가 또 선을 선택하는가 불선. 이제 우리는 악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선이 악이에요. 그 다음에 의를 선택하는가 불의를 선택하는가. 이제 그 주자의 중용에 보면은 이 국어 수능의 국어 시험 문제에 나왔더라고요. 예? 군자는 그 의에 민감하고 소인배는 이에 민감하다. 그래서 군자는 의를 위해서 이를 버리고 소인배는 이를 위해서 의를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군자의 삶을 살 것인가 소인배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를 따를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이게 중용에 있는 얘기를 이제 써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물음을 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 그러니까 정과 부정, 겸손과 교만, 거짓과 진실, 부지런함과 게으름, 그리고 충성과 불충, 성실과 불성실, 사랑과 미움, 다툼과 화해, 자비와 무자비, 절제와 무절제, 온유와 지랄, 긍휼과 무관심, 기다림과 초조, 인내와 성급, 그리고 자신감과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선택을 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 C, change,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늘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쓰러져요. 자전거가 움직여야지 쓰러지질 않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만 서 있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신앙이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전진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미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변화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없던 자인데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됐다. 또 하나님이 없던 자인데 하나님이 생겼다.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됐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전에 한번 설교로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어떡하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만들어진 옛사람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다. 이제 복습을 제가 다시 한번 하면 육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에서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서도 아직도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없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신령한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신령한 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루터교회에서 반편 그리스도인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100으로 볼 때 50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이제 신령한 자로 바뀌어야 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던 자들이 열매를 못 맺는 자로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입으로만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행락계, 요즘은 뭐 별로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 단풍철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관광버스에서 노래 부르고 난리치고 뭐 막 그러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 얘기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마치 뭐와 같은가? 놀이배와 같다는 거예요. 소풍 가는 관광버스하고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에 와서 춤추고 난리치고 뭐 찬양하고 다 그것만 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전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에다가 이안이라는 말이 붙은 자, 속한 자, 의 군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대장 예수와 함께 싸워야 하는 자예요. 교회는 전투함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투함에서 연합해가지고 전투를 함으로 해서 승리를 따내게 하는 그 기관인데, 오늘날 교회들은 놀이배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가 돼요? 군사가 아니고 그냥 노는 행락객에 불과하다는 거죠.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구경꾼들이 있어요. 집사가 뭐예요?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시키려고 집사를 세워놨는데 집에 있으라고 집사라고 그러는 줄 알고 예배만 끝나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집사니까 집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또 권사는 뭐예요? 권투하는 권자인 줄 알고 교회에서 쌈질만 하는 게 권사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다가 시험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권면해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리더 역할을 하라고 해서 권사를 세웠는데 교회에서 쌈박질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넓은 길, 큰 문, 우리 그리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가는 대로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호주 와서 있으라고 한 선교사님이 제가 선교회를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분이 호주같이 부자 나라에 무슨 선교가 필요하고 선교 지원이 필요하냐, 그러다 보니까 호주 원주민 선교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그러면 선교회를 만들어서 기도회라도 만들어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놓은 선교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좁은 길 선교회. 요즘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넓은 길을 가는지 모른다. 어떻게든지 스폰서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많은 돈을 지원받고 기도에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선교지에서 편하게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좁은 길 가라고 주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넓은 길 가고 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선행을 안 하는 것은 불선하는 것이고 불선이 곧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치 않고 산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오만한 자가 이제 또 바른 자로,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로, 또 마귀와 연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이렇게 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주 흉악범을 이제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6월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이 흉악범하고 예수하고 누구를 놓아주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흉악범을 가두고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사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는 놔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때 바라바가 이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가? 바라바라고 하는 말은 바르 아바스라고, 이게 원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르 아바스. 이게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아바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놓아주랴 그럴 때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아들을 놓아주랴 하나님의 아들을 놓아주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 그래? 사람의 아들은 놓아주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신방 가면 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특히 신혼부부들 있는데 가면은 이제 간단하게 예배 끝나고 뭐 이렇게 다과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와서 부부가 앉으라 그러고 제가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뭐냐면 부부싸움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웃고
한다 안 한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부부싸움 많이 하시라고. 남들 다 하는 부부싸움을 못하는 거는 그 배 안의 병신이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부부싸움 안 한 사람들은 배 안의 병신이에요. 딴 사람 다 하는 거 왜 자기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분을 내지 말라. 그렇게 한 게 분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부싸움을 하라는 거잖아요. 성경도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노령껏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뒤에서 했으면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부부싸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부부싸움들이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하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 그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부부싸움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변화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한 행동이나 말이 심판할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는 이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요청, 우리의 기도도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한 번 봐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변화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두서없는 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잘못 증거했사오면 잊어버리게 하시고 바로 전한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